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또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오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뭘 바라보고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고난을 다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이겼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34절도 나오고 한데 35절부터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고난도 감수했다, 흔쾌히 감수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큰 고난과 핍박도 흔쾌히 감수했다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또 얻어맞기도 하고, 고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그 37절에 보면 이렇게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죠. 또 선지자 제사장 스가랴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역대하 24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역대 24장 20절로 21절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그 통나무에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 그래요.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성령에 충만해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갔다 그래요. 그때는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렸다. 히스기야 뿐이겠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옥에 많이 갇히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결국은 애국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지자인데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 지도자들에게 맞아서 죽었다. 그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야말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책망하다가 절벽에 떨어뜨림을 당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도 요한 빼고는 다 목베임 당하고 죽임 당하고 못 박혀 죽고 껍데기가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서 죽고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껍데기를 벗겨서 죽였다 그랬어요. 성화를 보면은 그 껍데기가 옆에 있는 그 껍데기를 홀라당 벗겨가지고 껍데기 옆에 있는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능히 믿음으로 감수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확실히 붙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만 하지 않아도 우리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귀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잖아요. 참 희한하고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귀신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귀신은 잘 믿어요.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귀신들은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믿어요. 귀신들은.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의 가장 낮은 단계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갈등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럼 갈등하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면은 갈등하지 않겠죠. 근데 오늘 말씀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돌로 키움을 당해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키움을 당해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절벽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어떤 증인들?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먼저 죽어서 천국 간 증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믿음의 용기를 주는 증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물러서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것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믿음을 지킨 허다한 증인들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인 증인들이 우리 곁에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으니 그걸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오늘 살펴볼 첫 번째로 신앙에는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승점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코스를 달리는 선수와 같아요. 크리스찬은 목표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여행객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는 어디죠?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는 천국이죠.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와 거류민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 되는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70년, 80년대에 우리가 중동의 건설붐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중동 열사의 땅에 산업 역군으로서 돈 벌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거기가 막 영상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곳에서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숙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더위를 견디면서 이기면서 그 일을 하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어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그 부모님들 또 결혼했으면 그 부인들이 그 열사의 땅에서 벌어서 보내주는 그 돈을 저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사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고, 그 남편이, 아들이 그 먼 나라에 가서 그 고생하는 그 돈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사우디 가서, 쿠웨이트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야, 나는 여기서 이 뜨거운 데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돈을 버는데 나는 고생하기 싫다. 그래서 그 사우디에, 쿠웨이트에 비싼 집을 임대로 빌리고 그곳에서 최고급 자동차를 사고 에어컨과 모든 시설을 빵빵하게 해놓고 그곳에 번 돈을 다 거기에 소비해버린다면 그 사람이 그 고생하면서 사우디, 쿠웨이트를 갈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사우디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문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쿠웨이트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비록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땀을 흘리면서 고통이 있어도 그 사우디에서의, 중동에서의 생활 5년, 10년이 끝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사고 그곳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비전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거기 가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돈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 집을 사고 땅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곳에서 번 돈을 다 흥청망청 쓰고 그곳에 낭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다. 우리 나그네와 거류민이에요. 70, 80년을 살고 나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비로소 참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확실히 해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이렇게 살아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그 천국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은
어떤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은 천국이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게 닮은 사람은 그만큼 먼 거예요. 갈 길이 아직도 멀어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왜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사랑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희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자는 그 안에 천국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아, 나는 오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가 이웃에게 베푼 그런 사랑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얼마만큼 내가 오늘 변화가 되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자기가 달려왔다. 평생 그런 믿음의 경주를 했다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선생. 그만큼 자기 자신이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그만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바라본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명이 끝나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됐을 때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이 아니라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한 곳만 바라보고 달려온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경주를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간에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허다한,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먼저 그 결승점에 도달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그 골 지점을 향해서 우리 달려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달려가는 길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그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경주를 마친 믿음의 정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먼저 믿음의 승리를 한 위대한 정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먼저 그 일을 이긴 정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끊임없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방해하는 것, 끊임없이 믿음의 태클을 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죄는 무거운 거예요. 죄 짐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 가운데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은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 반면에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죄라는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 장애물.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등에 50kg, 100kg 되는 짐을 짊어지고 100m 달리기를 하면은 다른 경주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짐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야 경쟁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다 벗어버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육적인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던져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벗어버린. 또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인간의 욕정, 탐욕이 있어요. 그거를 처리해야 돼요. 이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뻐기고 싶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 탐욕, 그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온다. 그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그 못된 성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간관계 가운데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주 못된 성격이 있어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토라지고 그런 걸 다 벗어버려요. 그걸 벗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2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허다한 정인들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 어떻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를 다 허용하는 거예요. 죄가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나를 그냥 온갖 뒤죽박죽 인생을 뒤죽박죽 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참 더럽게 만들어도 내가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짓밟도록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다. 우리 신앙의 모범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죄와 엄청나게 싸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이후에 오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이후에 오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활짝 열어놓았던, 마음으로 활짝 열어 제가 들어오는 걸 수용했던 그 문을 확 닫아버리고 이제 제가 오는 것을 대적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쫓아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예요. 지금 당장에 주는 그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서 도취되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내 인생을 그냥 망하게 만드는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가 지금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단호하게 물리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진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그런 믿음,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를 진 이후에 오는 하나님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옷이 찢겨지고 옷이 빨가벗겨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그 온갖 부끄러움을 참았다.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진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죄 문제, 우리 고난 문제, 이 갈등 문제, 이런 죄짐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진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그 목표, 골 지점,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결승점이 반드시 다가온다. 그런데 그걸 이기는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을 바라보고 이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셨던 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기뻐하실 때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고, 슬퍼하실 때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실 때는 그냥 상을 공중에 집어 던질 정도로 분노하시고, 감성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에요. 또 부끄러워하실 때는 너무나 부끄러워하시고, 십자가를 지는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다 그러죠. 그런 감성이 풍부한 분이 십자가의 굴욕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다. 십자가 이후에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막 교회다 하면은 그냥 막 이빨을 더글더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난 주일날 불타는 짬뽕집에 가서 짬뽕을 한 그릇 먹으려고 갔더니 우리 뒤에 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옷 입은 것만 보면 알아,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 아니, 우리 옷 입은 걸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정확하지? 정확하게 알아보잖아. 그러면서 벌레 보듯이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 정도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대단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겨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험 들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고 견디어 내셨으니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능히 극복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볼 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다. 동행자가.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분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감격스러운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 환란을 통과한 허다한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와 동행해 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고,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뛸 때 수많은 관중이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목표 지점에 도달한 증인들이 군중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힘이 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으니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끝나고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영접하시고 우리의 그동안의 수고와 고통을 위로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결승점을 통과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동행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군중이 되어 있고 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도 고통도 기도로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신앙의 장애물들을 기도로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